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악한 세대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이 한 사람의 가정과 또 한 사람의 한 여인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를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케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출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린나라고 하는 이 첩의 아내에 통해서 많은 격분됨과 또 마음의 상처와 이런 마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한 여인의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 악한 세대 안에서도 오늘도 말씀대로 있었지만 자기의 소견대로라고 이 엘가나는 한나에게 말을 표현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자기의 소견대로는 사사기서 17장 6절 그리고 또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마지막 절에 말씀 기록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그 자기의 소견과는 다른 의미의 자기의 소견입니다. 이 소견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소견이었어요. 한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였다. 이 예배를 드린 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시면 지금도 이 사사의 시대이지만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자기가 세운 우상에게 절하고 또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불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불러오는 신들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에 행하는 대로 그들을 불러서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배가 점점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 한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뜻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던 이 당시의 예배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드려지는 예배가 행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사무엘이 태어난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엘리의 가정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을 둔 제사장의 집안이었지만 그들이 행해지는 예배의 모습은 뒷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말도 없이 타락하고 형편없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예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나의 이 예배는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였어요. 나를 구원하신 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에게서 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경배였다라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한나의 예배 모습이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마음속에 그리며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내주시고 이제는 멀리 있던 타인되었던 나그네였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이 우리의 거할 처소임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 내가 계획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타협하고 거래하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의 시대 때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거래의 예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주장에 맞춰진 그 틀에서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그분에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었지만, 한나는 이제는 그의 예배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하반절, 이 19절의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씀에 깊은 마음의 은혜를 느끼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목적과 응답과 기도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무런 것을 원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와 예배의 목적을 어떤 결과를 두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내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해주셔야지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의식을 둔 하나님과의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갔는데 여기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라고 했어요. 이 동침하다는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결합하여서 아이를 낳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서로 깊이 알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했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 아픔이 무엇인지, 그를 격분케 하는 하루하루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한 가정 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알고 있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오늘 이 동침하다, 이 뜻은 그녀의 아픔을 알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뭐예요? 서로가 알기 시작했다. 깊이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깊이 알게 되면 뭐죠? 부부간에 서로가 대화가 많아지면 뭐가 돼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녀와 또 나의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나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결여의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가족적인 문제가 오늘날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이 부대끼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너무나도 모르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한나 자신도 회복시키시지만 한나의 이 가정, 엘가나의 가정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동침하고 서로 깊이 알며 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 서로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깊이 통찰하고 깨닫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결혼하고 오래오래 살면 살수록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16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결혼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고, 아직도 여자란 참 어려운 문제다, 풀기 힘든
가장 큰 어려움의 문제다. 과학적으로 풀 수 없고 수학적으로 풀 수 없는 그러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새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십 년을 살았지만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면서 살았을까? 이 사람의 생각을 내가 얼마나 공유하고 살았을까? 내가 얼마나 깊이 이 사람을 알까? 라는 고민을 좀 가져보기 시작했어요. 때론 내 생각을 알아달라고 주장하지만 좀 나 좀 봐주세요라고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바라보기에 얼마나 깊이 바라보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하는 이 생각하신지라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생각하신지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그를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마치 어항에 있는 붕어처럼 유리문에 딱 부딪히고 나서 되돌아서면 여기에 유리가 있었나? 까먹어버리는, 그래서 이 좁은 어항에서도 살아가는 붕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생각의 끈에서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리고 매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의 신호가 뭐예요? 첫 출발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수치와 고난과 아픔을 이제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번 주에도 말씀했지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끝까지 공격하고 끝까지 괴롭히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석 부리듯이 아이들과 같이 끝까지 때를 쓰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음성을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더 공격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한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달리고 부르짖는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었고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고 하는 18절의 말씀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삶이 인격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와 영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였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임신하게 하시고
한나를 임신케 잉태케 못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한나를 잉태케 하고 아들을 낳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리고 한나는 마침내 아들을 낳았고 그를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사무엘 이름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사람 21절에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라고 있어요. 우리는 서원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잊어요. 은혜의 삶을 잊어가고 망각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워낙 가까이 근접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늘 우리는 잊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광야의 삶을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결국엔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실상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잖아요. 하나님을 매일같이 우리가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부르짖고 찾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겐 더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들 삶 속엔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수요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놀라운 이 계획을 우리 동남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올라가기 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약속했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의 기도를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사실 정말 이 아이를 키울 때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언제 얼마 후에는 내 곁을 떠나야 된다. 젖을 땐 후에는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으로서는 어떻겠어요? 결코 놓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욕심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킬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한 것처럼 한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 기억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 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하나님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이 어긋나져서 그 약속을 깨뜨리고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고 자기가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 자기의 모든 욕심까지도 내려놓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23절에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많은 소견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소견, 내가 하기에 좋은 소견대로가 있지만 한나의 소견은 자기가 원하는 뜻은 자기의 생각은 또 자기가 이 소견대로 행할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이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남편 엘가나는 그와 깊이 생각하며 그와 깊이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녀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남편이었으면 아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면서 보내고 싶지 않은 그 욕심도 저에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엘가나도 한나의 마음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과 누구의 생각이 어긋나서서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합하여졌다, 하나가 되었다. 이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엘간의 가정이 얼마만큼 많은 회복이 일어나는가. 그 이후로는 이 분인나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들을 격분시켰던 그 요인들과 적수로 여겼던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들의 삶에는 오직 예배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으로만 기록이 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십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 우리가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를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젖을 때쯤 되면 보통 1년이 지나고 돌이 지나면 젖을 때기도 하지만 길게까지는 2살 이후까지도 젖을 안 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한 2-3살쯤 되는 그때에 이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3마리, 한 마리당 밀가루 10분의 3, 에바 10분의 3의 이 밀가루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의 이 번제, 오늘 그가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모습을 매년제, 서원제 이것을 드리고 또 아들을 낳는 이 감사제를 분명히 또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마리의 수소를 끌고 가는 엘가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라고 엘리에게 말해요. 엘리는 그 여인을 분명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그 아이를 키우느라 또 자주 찾아오지 못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엘리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주정 부리는 여자가 아니라 괴로움에 찬 여자가 아니라 슬픔에 찬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들을 안고 근심 걱정 없는 얼굴에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엘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엘리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가장 기쁠 때가 뭐냐면 어두운 모습 속에서 회복받고 다시금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전에 나올 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회복되어진다. 세상 속에서 회복되어진 기쁨으로 회복되어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진 가정과 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엘리는 굉장한 놀라움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이 여호와께 이 아이를 달라고 구했고 내가 이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의 모습을 엘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아직도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한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의 형편없고 어그러지고 죄악스러운 예배 그리고 죄악스러운 행동들을 보면서 그의 가정도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렸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는 그의 음성과 그의 변화를 통해서도 어떠한 변화가 없어요. 엘리의 가정에는 변화가 없어요. 엘가나의, 전에는 그랬죠? 엘리의 가정에는 아들이 있었지만 한나의 가정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럼 오늘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엔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오늘 그 다음에는 엘리의 가정에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일들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될 이 제사장의 집안은 오히려 더 망가지고 망해지는 이 세대를 본받아가며 따라가는 흐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지만 엘가나의 집은 또 한나의 예배의 모습은 이 세대를 거스리고 본받지 아니하고 분별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지며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을 보여주는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드리고 구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경배하니라. 그 오늘 이 쭉 말씀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예배 중심의 삶이었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나의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바라보면 좋지만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삶 속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아이의 평생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장에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내어 쏟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또 내가 부족한 것 없었지만 그 안에서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나의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가장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내어 주셨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나가 당했던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또 한나의 이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실 것이며 그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교통함을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받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